감사합니다. 우리 6개월을 보내고 남아있는 또 6개월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이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2018년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또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옆에 분에게 우리 6월에 우리 주제, 영적 주제를 가지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용사로. 우리 요즘에 월드컵에 오늘 저녁에 우리 독일하고 또 한국하고 경기를 기다리시죠. 11시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같이 보시죠. 뭐 화면도 큰데 여기서 보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 보통은 11명의 베스트 11을 내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영적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용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이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축복할 힘을 실어주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주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아멘.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긴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 내용이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대학의 상아탑, 곧 고급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폴검의 책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저도 가만히 그런 분들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 사실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매우 단순한 몇 가지 진리들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한 성공의 삶, 그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라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이 말 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이 든 자녀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차 조심해라라는 이 말, 여러분들 굉장히 어린아이에게 하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요, 이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도서관에 가득 찬 지식보다 더욱 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국가연구기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이 박사학위보다 5개 국어보다 밖에 나가서 차 조심하라는 말이 더욱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다원주의.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다원주의, 절대진리와 가치를 거부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굳게 서 있는 이 상대주의에 우리가 바다 위를 표류하는 오늘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칠흑과 같이 어두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버린, 등대가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 경제, 정치, 문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가끔 기도할 때면 캄캄한 망망대해를 향해 가야 되는데 반짝여야 될 그 등대의 불이 꺼져 있는 것과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기에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정세도 그렇고 경제 정세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냥 안개가 꽉 차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저는 자꾸 질문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교회 이렇게 오래 산 연륜이 계신 분들을 만나면 제가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자꾸 여쭤보는데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고 믿을 만한 확실한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오늘날의 혼란한 시대의 선명한 판단 기준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3일간 살아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밝히 빛나는 등불이 있으셨습니까? 선명한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오늘도 삶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성도님과 어떤 성도님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얼마나 삶의 선명한 기준, 영적인 등대를 소원하고 계신지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혼란한 시대의 선명한 판단 기준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걸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가치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다소 많으신데 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지 않으실까요? 이 첨검과 같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 무엇을 붙잡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일 저녁에 21세기의 상황만큼이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인도하며 살았던 인물인 모세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모세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군대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데 200만도 넘는, 아니 300만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되셔서 300만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영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기준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모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다음 질문을 이제 올라갈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모세의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제가 자꾸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저는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하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하고 지난 주일에 6.25 설교하면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맞추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선명한 기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저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남아있는 3일 동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인생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는 모세의 인생의 삶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한번 오늘 모세가 쓰임받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았던 순간, 그리고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보는 것은 오늘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모세만 보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생애를 40년 간격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 간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로열 아카데미 40년, 이집트의 로열 아카데미 40년이 바로 그 모세의 첫 번째 단계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 목자로 미디안 광야 대학 40년. 미디안 광야 대학 40년. 첫 번째는 이집트 로열 아카데미 40년, 미디안 광야 대학 40년.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 40년. 이 40년, 12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의 삶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121살도 아니고 122살도 아니고 모세의 삶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이 기준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 선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전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전 생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의 전 생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모세의 인생에 어떤 때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 왕궁의 로얄 아카데미에서도 미디안 광야의 그 혹독하고 외로운 무명인의 삶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어떤 때 모세를 사용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세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함께 해부를 해보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해부하고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시간이 많으신 분, 좀 시간이 계신 분들은 우리 지나간 삶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좀 돌아보십시오. 해부를 좀 해보십시오. 이 기록에 좀 남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실 수 있게 언젠가 좀 그런 거 기록에 남겨두시고 성경 필사할 때 부록으로 탁 끼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좀 해부하며 살펴봅니다.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쓰셨을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궁금하시라고,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궁금하시라고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해부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해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지나간 것을 자꾸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에도 지나가는 일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으로 해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해부하면서 우리도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D.L. 무디, 구두방에서 수성공을 했던 D.L. 무디가 유명한 설교가 아닙니까? 유명한 부흥가 아닙니까? 유명한 선교사 아닙니까? 이 D.L. 무디는요, 모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기적으로 구분했지만 모세의 이 삶을 세 단계의 고백을 하고 살았던 부분을 해부해 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집트 로열 아카데미 40년 동안, 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40년 동안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초기 40년의 삶은요, 이집트 왕궁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웁니다. 약 4,000년 전에 최고의 국력을 가진 나라,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이 이집트인데 거기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이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보내고 난 후에 7장 25절, 오늘 7장 25절 읽은 부분 보십시오. 모세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모세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내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감독관을 죽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되어 가지고 함께 모여와 가지고 모세여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오라고 요청해 줄 것을 모세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시면 자기의 패기, 정열, 신념, 고집, 지혜, 자기 힘으로 가득 찬 모세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자신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감만으로 가득 찬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감만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감이 좀 이상한데 맞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신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 초기 40년 동안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배경과 교육, 곧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 이집트의 로얄 그 아카데미 40년 동안 이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교육 받을 대로 받아서 박사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과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신감과 경험과 배경과 지식이 주님을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의 로얄 아카데미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해 주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할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서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있으신지요? 한번 여쭤보시죠. 주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자리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주님의 자리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모세 로얄 아카데미 40년은 주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이 모세의 인생이 40년이 끝나고 이제 다른 40년이 시작되는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목동으로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집트 감독자를 죽인 것이 알려지게 되자 모세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여서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하였는데 거기에서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도를 만나서 그 사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 그 척박한 땅의 목동으로 살아가면서요, 젊은 날 민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모세의 그 민족을 향한 헌신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라는 I am nothing이라는 생각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품게 됩니다. 양만 끌고 다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의 인생이 변할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꼭대기에 서 있다가 세상의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모세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I am nothing입니다. 이집트 왕국에 살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I am something이라고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I am nothing이라는 것을 모세가 철저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근데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40년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 믿음 없는 삶을 아주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요, 이 자신감과 열등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자신감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한없이 추락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모세, 자기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미리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말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모세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전화통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 모세 40년 히브리 목동의 삶이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도 모세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는데 너 저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5번 거절합니다. 제가 세어봤는데 5번인지 4번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한번 세어보십시오.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 말 중에 가장 제 인생에 남아있는 게 영어로 Who am I? 주님,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놀라운 말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기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를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등마루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권사님. 정말로 소중합니다, 장로님.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데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옆에 분에게 잠이 좀 벌떡 깨게, 정말로 권사님은, 집사님은 소중합니다. 잠을 한번 깨워주시죠. 예, 정말로 소중하십니다. 진짜 소중하시다니까요. I am nothing이 아니라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사용되는 때 언제일까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은 요거를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 됐다는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80세부터 쓰임받거든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나이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데, 그때 모세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I am nothing. 미디안하고 똑같습니다. 미디안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But I am everything in God. 제가 만들었습니다. I am nothing, but I am everything in God.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 권능자이라고는 생각으로 모세가 이제 4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권능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 말을 잊지 않도록 좀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 권능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
권능자입니다. 영어로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십시오. I am nothing but I am everything. 우리 교회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영어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영어 틀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지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김정일 틀렸다가 제가 무슨 정신으로 거기다가 김정일, 김일성 대신에 써놨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적인 교회에 또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사실 일부에는 김정일이라고 설교했어요. 설교 한 부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해주셔서 정신이 없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I am nothing but I am everything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 권능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 이번 주에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으세요. 찾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신약 성경 289페이지, 성경 없는 분은 앞에 보셔도 되고,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줄이 안 그어져 계신 분은 줄을 딱 그어서 이런 말씀은 외우고, 또 영어로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또 영어로 외우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족의 지도자 40년 모세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깨어지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깨어지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사용되는 주의 종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깨어지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권능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80세 된 노인이 된 바로 그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이 목덜미를 탁 거머쥐고 저에게 시험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너 언제 힘 뺄래? 네 힘을 좀 언제, 네가 잡은 걸 좀 언제 놓을래? 하나님께서 저를 쥐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권사님 웃으시는데 구권사님께서는 안 그런 것 같죠? 힘을 빼라.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나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80세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데 놀랍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의 눈이 새하지 않고, 그의 눈이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힘이 새하지 않습니다. 12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nothing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everything, 모든 것 권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저는 요게벳의 이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으나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모세를 숨겨 기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죠 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등마루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렇게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잃은 겁니다.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지 의욕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욕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죠 뭐. 박 목사님 뭐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제발 좀 말씀하지 마시고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도 같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이 기를 수 없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것과 더불어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갈대 상자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일강에 가서 갈대를 꺾어서 말려야죠. 말리고 그것을 수차례, 옛날에 집심이었는데도 여러분들 집을 몇 차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꼬고 또 꼬고 그렇게 해서 보풀 다 없애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갈대 상자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딸 미리암을 보내서 멀리서 그 상자를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세 요게벳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지혜가 또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요게벳이 나일강 갈대밭이 있는데 거기에 떠내려 보냈을까요? 아마 이집트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는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마 떠내려 보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요즘이 이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지혜를 다 동원한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요게벳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때 바로의 딸 공주를 보내어서 모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맡길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 맡길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크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하고나 싸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분들 보면 고생합니다. 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하고나 싸우려고 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내 싸움인지 하나님의 싸움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기는지 쉽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해야 될 일 쉽게 여러분들 구분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잠이 안 오면 그것은 이미 내 문제가 아닙니다. 잠이 안 오는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잠을 빼앗아 갈 만한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 밥맛을 잃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밥맛을 잃을 정도로, 어떤 분은 그러죠. 저 매일 밥맛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떤 문제 앞에 밥맛을 잃을 정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쓸 일과 하나님께 맡길 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하나님께 맡길 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55편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이번 한 주 남아있는 3일 우리가 도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의 삶을 함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수요일 모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명한
사람의 기준은 바로 그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